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060조. 예레미야 7장 1절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불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장욱조 씨 아시죠? 작곡가고 1000편이 넘는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욱조 씨의 대표곡은 고목나무의 가사를 보면 좀 뭐랄까요, 이 한참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다가 한순간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다 털어도 모자랄 정도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욱조 씨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그 히트곡 고목나무를 불러가지고 망했다 그래요. 궁금하시면 고목나무를 찾아서 가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참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실망에 빠져있는 이 장욱조 씨를 아내가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욱조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곡한 노래가 생명나무를 작곡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 막 사업을 벌릴 정도로 크게 좋아졌다 이건 아니지만 우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 노래 가사말에 나오는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심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 간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는 굉장히
좀 역사상으로 기록적인 사람입니다. 나이 14세 왕이 됐습니다. 14살에, 난 14살 때 뭐 했는지 몰라. 14세 왕이 되고 무려 72년 동안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참 독특한 것이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교육, 왕이 되기 전에 받았던 교육, 기독교 교육,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그거를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끌어서 그렇게 오래 나라를 평온하게 그렇게 다스렸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루이 14세가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뭐라 그러죠? 대왕? 지금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편한데 왕께서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 광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광고를 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이것을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피치 못하는 사정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왕이 임금님이 오는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임금님한테 이거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짐작이 될 수가 있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축복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형님의 모든 권속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날씨가 참 맑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놀랬어요. 저 도봉산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도봉산에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연관을 해보니까 성경에도 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악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썩 반가운 소리는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쩍박차고 병들고 깨지고 부서진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인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어떤 나치보다도 더 심각한 편향주의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악과 선을 분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실까? 날씨를 보면서 산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6개월, 7개월째 접어들면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피하며 삽니다. 서로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죄 짓는 장소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깨끗해졌어요. 맑아졌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오로라가 요 도봉산에 나온다고 믿겠어요. 오로라는요 정말 청정적 북부 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요 도봉산에 생긴다고 해도 믿겠어요. 그제서야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게 그냥 누리면서 살지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흘린 눈물이 강을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보면요 3절 중반에 3절을 전체 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길과 어떤 행위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12절 말씀 14절 진리와 도와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바르게 되는 길과 그 우리가 행동할 행동 수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정말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이쁘다. 오늘 음정이 잘 맞는다. 하나님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물론 아름다운 하모니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이유는 자주 들려주어야 좋아하죠. 아멘. 예배는 구약에서 쏴하, 엎드린다, 굴복한다 이런 뜻인데 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예배와 신약적인 뜻, 신약적에서 뭐라고 하냐면 높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경의의 표시요 그리고 동시에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두렵지만 가장 가깝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가까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지요. 라고 묻고 확인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랜만에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쭉 흐르는데 도대체 뭐 고장이 났나 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반가우신 나머지 감동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대신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고, 왜냐하면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먼저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면서 물질적인 그런 그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것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거기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 절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영적 예배는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잠깐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죄를 자복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결한 신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모저모로 요렇게 저렇게 다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친구들이 이제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보게 여기가 신촌 사거리야. 우리 잠깐 내려서 이 신촌의 문화를 한번 좀 경험해보지 않겠나? 우리 젊음을 한번 만끽해보지 않겠나? 근데 이 친구는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런 짓을 할 수 없고 또 원하지도 않아. 네가 알다시피 나는 교회를 다니잖아. 또 내 아버지는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고 또 나도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누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네. 그러면서 거절하고 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란에 God Love You라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청년이 무디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난로 안에서 시뻘겋게 닳은 그런 이 숯덩어리를 꺼내다가 한쪽 구석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놓으니까 식어지지요. 불꽃이 없어지지요. 꺼져갑니다. 그걸 보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갖다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져가던 숯이 다시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잘 타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청년은 그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여행 가려고 했던 계획을 싹 그리고 이후로 교회에 출석을 열심히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선과 악이 분명한 어떤 그런 삶.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불편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돗물 속에 벌레도 발견하고, 예전에는 몰랐었던 걸 거예요. 그런 것도 발견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더 눈에 띄어지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더러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전보다 한 5분, 10분만 더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부르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요, 이런 그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가, 힐송, 할렐루야, 가스펠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찬양을 하십시오. 고목나무보다는 생명나무의 노래를, 할렐루야.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오늘 본문 2절 3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일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한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계속해서 망한 대로 포로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더라도 그냥 앉아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 안 돼서 남유다가 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무려 70년, 우리나라는 36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70년 동안을 세계, 아시리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으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코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 마음, 모든 신앙까지도 정결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와 대응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 코로나를 보내셨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겨내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항상 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훈련할 때 그런 거 했어요. 이 개수기 가지고 딸깍딸깍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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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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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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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이루는 이 꿈도 꿈이지만 내 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물질과 또 자원과 인맥 이런 것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꿈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시대에 정말 학문을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배우지 못하고 학력, 재력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꿈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아궁이 속에서 꺼낸 숯덩이처럼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원치 않았던 어둠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그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도 여러 번 읽어봤고 또 그와 관련된 문서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관련된 예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는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도 다녀왔어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는 촛불이 딱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 하나를, 유리를, 거울을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사를 시켜놨는데 그 반사시킨 각도가 또 반사되면서 더 멀지만, 거리는 멀어 보이지만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촛불이 생겨납니다. 죽어간 유대인들 600만 명의 어떤 그런 넋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 촛불 하나 꺼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오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600만 명? 사람 한 명, 두 명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어마어마한 범죄고, 그리고 제가 닭을 잡아봤잖아요. 닭 잡는 것도 얼마나 그 손에 묻는 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짜 오래 악몽에 시달렸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데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떤 문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포로 수용소에 3만 명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3만 명이 화장실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 깨끗한 유대인들도 화장실 하나니까 점점 꾀죄죄해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짐승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독일 분들이 같은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어떤 죽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더럽고 짐승보다 더 더러우니까 그 살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의 청결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번 요만한 컵에 물 하나 주는 건데 그 물을 조금 마시고, 그리고 자기 옷이나 헝겊을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서부터 해가지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매일. 물론 냄새나고 이러지만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살아나. 왜냐하면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냄새나고 제일 더럽고 그런 사람부터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깨끗하고 여전히 정결하게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러움은 어둠, 악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를 자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친밀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족들 간에서도 밖에 나갔다 오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나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질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내가 하십시다. 내 찬양을 내가 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 목소리를 기억하셔요. 제 목소리가 이쁜 목소리 아니에요. 학교 성가대 할 때 탈락했어요. 시켜달라고 쫓아가서 막 그냥 붙들고 사정해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성가대 총무를 뽑는데 부총무가 됐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사정해놓고서는 부총무 한다고 하는 그 부총무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 목소리가 남자들 학교잖아요. 제1 테너, 제2 테너, 제1 베이스, 제2 베이스 이제 4개 단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껴주질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목소리도 크고 음정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교회 성가대 했거든요. 근데 안 껴주는 거예요. 노력했습니다. 모든 노래를 가사를 외우려고 했고 또 음정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혹시 내 찬양을 안 받으시는 거 어떡할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소리가 좋고 나쁘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음정이 잘 맞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떨림, 음성의 떨림을 아시고 각각 고유한 떨림이 있습니다. 성부가 왔구나. 성부가 기도하는구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가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데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과 소중한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과 또 밝음이 또 선과 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물질, 모든 환경을 다 들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유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틈에서 하나님 편에서 떠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